할렐루야, 말씀과 삶, 말씀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여인의 굴곡진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의 말씀에서는 한 가족 역사의 단편을 생생하고도 예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의미에서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룻기의 주인공인 나오미의 굴곡진 인생 속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고향과 희망을 잃어버린 쓰라린 운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 똑똑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덕혜옹주는 불과 27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옹주 덕혜옹주의 굴곡진 삶을 그린 영화 덕혜옹주입니다. 고종이 59세에 얻은 늦둥이 딸 덕혜옹주는 고종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버지에게 그린 것을 자랑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고종은 피를 토하며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일본 유학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옹주님께서 왕공족이 되셨으니 귀족 학계에서 공부를 하셔야죠. 일제 식민의 상황에서 일본은 대한제국 왕실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덕혜옹주를 강제로 유학 보내려 합니다. 돌아오지 못할까 걱정하는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며 꼭 돌아오겠노라 다짐하는 덕혜옹주. 유학길에 오르지만 학업이 끝나고 난 후에도 돌아오지 못해 조국에 대한 그리움만 쌓입니다. 결국 어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못한 덕혜옹주. 양교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일본인과 강제로 결혼을 하고 살던 중 광복 소식을 접하고 한나름의 딸 정혜와 조선으로 출국하려 하지만 정세 안정화를 위해 왕실 입국을 전면 통제해 조선으로 귀국이 금지됩니다. 입국이 거부되셨습니다. 거부라뇨? 저 조선인 이덕혜라고요. 자, 다음이요. 저기요 왜? 그때 등장한 친일파 한택수. 프리패스로 귀국길에 오르게 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 후로 행방이 묘연한 덕혜옹주를 찾아 나서는 기자 정신병동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기자의 탄원서로 그제서야 30여 년 만에 입국을 하게 됩니다. 덕혜옹주가 누구요? 박정희의 대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은 덕혜옹주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영화를 통해 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조선 왕족이 최근까지 우리의 삶과 함께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독립운동에 가담하여 왕족을 미화한다는 역사 왜곡의 측면의 비판도 있지만 일제 식민지로 힘없이 휘둘리며 억압에 살았던 비운의 왕족의 모습을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복궁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자신의 유년 시절의 환상을 보게 되는 덕혜옹주. 아가야. 실제로 귀국 후 낙선제에서 생활하다 삶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만국 황실 후예들의 서글픈 사연을 되돌아보게 하는 영화 덕혜옹주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집안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줄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보아라.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네 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안악인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과 지방간의 친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룻기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룻기의 말씀을 규정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재빠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엘리멜렉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스러운 여인 혹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 성경에서는 희락이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로는 병약한 혹은 연약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 며느리들이었던 오르바는 반항적인, 그리고 룻은 여자친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의 시작은 모압에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시모 나오미에게 룻이 내가 오늘 밭에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삭 줍기는 율법에서 나그네와 과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금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방 여인으로서 룻은 이 일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모였던 나오미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룻은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삶 가운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곰곰이 묵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모든 일이 우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내고 있지만 사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기 2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자기의 시모였던 나오미에게 최선을 다하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종들조차도 나오미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주인이었던 보아스에게 룻에 대한 좋은 평가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굴곡진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치 마라의 쓴물과 같다고 하여서
자신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마라의 물과 같은 쓰디쓴 인생을 경험한 나오미의 인생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원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희락의 인생으로 다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바로 이러한 나오미의 심경이 잘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쓰디쓴 인생을 살아온 나오미에게 룻과 같은 착한 며느리를 허락해 주셨고 룻은 나오미에게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연을 가장한 필연 속에서 마침 보아스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도 쓰임받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서도 우리의 성실함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보아스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